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 위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도다. 네. 자, 오늘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고 경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에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진심 어린 말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는 엘리사 앞에서 자신을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엘리사에게 예물을 받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않는다. 절대로 받지 않겠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만이 다시금 권했지만 그래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섬기는이라 하는 말을 직역하면 내가 서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 있고 엘리사는 나아만 앞에 서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엘리사는 나아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이 코람데오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그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어떤 상황도. 그걸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엘리사를 참 선지자답게 만든 태도죠. 이게 사실 지금 뇌물 받는 거 아니에요. 살해 받는 걸 하더라. 그냥 받았으니 그냥 주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저희 17절 말씀이 중요한 자시겠어요? 이 말씀이 바로 엘리사가 왜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게 뭐예요? 결과 지금 나아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 이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헌금을 하려면 교회에 하라고. 개인적으로 자꾸 주려고 그러지 말고. 개인 관계가 된다니까요.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답답하네. 상식적으로는 그렇겠죠. 병을 치료해 준 사람이 엘리사니까 그 사람에게 답례를 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세상 칠 수 있죠. 그게 뭐 이렇게 큰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인데. 그러나 여기서 만일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받았다면 이 이야기는 이 대목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냥 예물을 주고 살해하고 엘리사가 그거 받고 즉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드리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응? 그냥 나아만은 자신이 병을 치료해 줬으니까 거기 답례까지 했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하지만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를 보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눠 갖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섬기는 신, 자신의 병을 능히 치료하신 그 신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들겠다. 참 이러한 이 모습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냈던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고 고백에 걸맞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높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 사람이 참 얼마나 솔직한가가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 이름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뭐냐?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는데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사실 이게 참 난감한 청이죠. 이거 우상 같이 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겠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자신은 원래 아람의 대신이니까 왕과 함께 하는 국가 의식에 참석해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뻔뻔한 건가 아니면 너무 솔직한 건가 겸손한 건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 제단 바친다고 그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아만의 청에
이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상외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답변해요. 저 처음에 놀랐어요. 그걸 하지 말라 그럴 줄 알았는데. 림몬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금하지도 않고, 아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남아있으라고 하지도 않고, 나아만이 아람 왕의 신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허락한 거죠. 왜? 만일 나아만이 이 순간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주리요. 그 가족은 반역자의 가족이 돼서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죠. 또 돌아간 후에 왕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국가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도 왕명을 어기는 큰 죄가 되겠죠. 이런 상황을 엘리사가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또 그 배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당시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율법이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기록들도 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문제지, 이방인이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기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거나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분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나만도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배웠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거 너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런 거룩한 열망이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했다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성품은 없는지, 이거 보라는 거예요. 아직도 옛날 말 하고 있는. 어떤 분은 보면요, 아직도 옛날 자기 잘했던 건 부귀영화, 그거 얘기할 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 신이 났어 아주. 그가 변한 거 아니에요. 성도의 변화된 삶의 시금석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올바른 예배 정신을 가지고 예배 태도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이를 통해 어떤 시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상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이 게하시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아니, 병은 하나님이 고치셔서 그의 주인 엘리사를 통해서 한 것인데 종이 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까? 참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건 비슷한 경험을 제가 한 적도 있고, 내가 안 받겠다는데 제3자가 나서서 자기가 받아줬다고 저에게 주는 경우도 있었어. 왜 그런지는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지금 예물에 집착하는 거예요. 물질에. 자신의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거죠. 게다가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서 나만의 호의를 이용하고 나름대로 엘리사의 체면도 손상되지 않도록 자기 딴에는 했다는 거죠.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이용한 것. 여러분 가끔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배달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서 누가 빼먹는 거죠. 여기도 이런 일이 있네요. 그리고 이 게하시는 나아만으로부터 받은 예물을 자기 집에 감춥니다. 24절에 나오는 언덕이라는 단어는 들판의 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특별한 장소를 뜻합니다. 이러한 장소를 택해서 나아만의 종들에게서 예물을 받으면 자신의 사기극을 철저하게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전락시킨 정말 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수단화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욕심을 정당화하는 거짓된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은혜로 받은 이익을 보지 말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최우선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게하시의 사기극을 엘리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성도들이 가끔가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면 금방 아는데 왜 모르겠어요? 이 죄를 자백할 기회를 주었지만 또 뻔뻔하게 대항하는 마음을 품고 엘리사 앞에 나가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하시를 꾸짖고 게하시의 과도한 물욕을 책망하는 것이죠. 결국 나만이 앓았던 병이 게하시에 옮겨가는 형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 이 책망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죠.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런 짓을 하느냐. 여러분, 현대 사회가 그렇죠. 경제 문제에 매여서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것. 심지어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이런 사고에 오염되어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최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게하시는 위대한 스승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 스승의 영성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고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엘리사는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더더욱 속일 수 없죠.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니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과 안목의 정욕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유혹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 오랫동안 쌓은 명성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걸 많이 봤어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이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코람되어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기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게하시, 이 종의 잘못을 참 우리가 보고 그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보고 체험했으면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는 그런 목회자나 그런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고,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죄 가운데 가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